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아니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중심으로 마른 뼈 대언 생기, 마른 뼈 대언 생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의 환상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매일 기억해야 할 환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환상인지, 이 속에 복음의 핵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의미,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만큼 이 환상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본 이후에 거의 매일 주를 위해 사역할 때 이 환상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에스겔도 아닌데, 왜냐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은요, 에스겔의 환상이자 또 저의 환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내 마음의 영혼의 상태를 확인할 때, 그때 거의 매일 이 환상을 기억하고, 이 환상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환상은 에스겔만의 환상이 아니고, 이스라엘만의 환상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환상,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환상을, 이 비전을 묵상하신 다음에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실 때, 매일 내 마음이 공고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환상을 기억하시고 이 비전을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환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단어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어가 마른 뼈, 두 번째 단어가 대언, 세 번째 단어가 생깁니다. 요 3가지 단어를 깊이 묵상하면 이 환상이 에스겔만의 환상이 아니고, 이스라엘만의 환상이 아니고 나의 환상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 3가지 단어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복된 비전 중에 하나, 환상 중에 하나, 에스겔서 37장 환상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매일매일 은혜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마른 뼈가 무엇인가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하는데요. 37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지금 에스겔은 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로 인도하셨죠? 골짜기로 인도하셨어요. 그 골짜기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마른 뼈가 가득했어요. 자, 이 상황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골짜기로 갔더니 여러분 눈앞에 이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무서우시죠? 안 무서우세요? 무섭죠? 그리고 두렵고, 그리고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사막에 지금 이 뼈가 다 널브러져 있어요. 그리고 이 뼈가 말라 있어요. 말라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죽어서 오래됐다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절망이고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도망가고 싶고 충격적이고, 그런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 속에 마른 뼈가 무엇인가라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그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마른 뼈가 뭐다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이 마른 뼈가 뭐라고 하셨어요? 예, 이 마른 뼈가 이스라엘이라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다 멸절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살아있어요. 예루살렘은 망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래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른 뼈에게 말씀하시니 그 마른 뼈가 어떻게 됐어요? 군대가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마른 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마른 뼈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죄악되어서 나라가 망했어요. 실망했어요. 낙심했어요. 절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복이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마른 뼈임을 인정합니다. 11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대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마른 뼈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멸절됐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큰 열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결국 그들이 죄악됨을, 내가 마른 뼈임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있어요. 이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환상을 통해서요, 마른 뼈를 보면서 누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마른 뼈예요. 왜요? 소망 끊어지는 게 한두 번이에요? 절망하는 게 한두 번이에요? 두려워하는 게 한두 번이에요? 마음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조금만 사람이 가까이 오면 두려워요. 쿠션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이 와서 나에게 돌을 던져도 쿠션으로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데요, 마른 뼈 같은 사람은요, 돌 던져가지고 맞으면 와장창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게. 근데 여러분, 자기가 마른 뼈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이 임하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가 비록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은 뼈와 같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져서 우리는 절망에 있다. 다 멸절되었다. 라고 자신이 마른 뼈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환상을 보면서 내 영혼을 항상 점검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 근심이 가득한 건 내 영혼이 말랐다는 걸 의미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힘든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막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황무지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게 됐죠? 사막이 사막되는 이유 한 가지예요. 뭐예요? 물이 없었어요. 마른 뼈가 되는 이유 한 가지예요.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내가 마른 뼈임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어요.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내 속에 마른 뼈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공허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걸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요, 세리였어요. 세리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 군중을 뚫을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가 사람하고 부딪히면 그거 자체가 재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가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걸 보면 여러분 아실 수 있죠? 돈이 많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졌는데도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자기가 마른 뼈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뭐 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때 당시에 많은 세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나 삭개오만 나무에 올라갔어요. 왜? 내 마음속에 마른 뼈와 같은 공허함이 있고 실망이 있고 낙심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자료를 찾다가 재밌는 이야기가 아주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를 읽었어요. 여러분, 뉴욕에 아주 오래전에 겨울에 한파가 몰아닥쳐가지고 길거리에서 홈리스들이 많이 얼어 죽었대요. 근데 홈리스들이 침낭 있죠, 침낭. 그냥 담요만 덮은 홈리스들은 죽는데 침낭을 이렇게 덮고 자는 홈리스들은 잘 안 죽는데요. 근데 한파가 너무 세게 와가지고 침낭 안에 들어가 있는 홈리스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그 시신을 이제 수습하는데 수습하려고 침낭을 확 열었는데 거기서 5불짜리, 10불짜리 막 지폐가 확 쏟아지더래요. 계산해 봤더니 5만 불 거기 들어있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을 내 소유로 채우려고 그래도 정말 인생이 너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 마른 뼈가요 생기가 있고 생명으로 넘어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능력. 근데 여러분, 내 속에 막 돈으로 채우고 자식으로 채우고 직업으로 채우고 성취로 채우고, 이게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의 구멍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마른 뼈임을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른 뼈 된 나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이 환상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마른 뼈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사람의 위로와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 된 나에게 임할 때 내 마른 뼈에 살이 붙고 떨어진 내 뼈들이 함께 모여 힘 있는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여, 마른 뼈 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에스겔서 37장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비전은요, 이 환상은 매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우습게 봐요. 큐티를 우습게 봐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나서 나갈 때 목사님이 한 농담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농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환상에 나오는 것처럼 마른 뼈가 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마른 뼈가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열 때 이 환상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환상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내가 책 읽듯이 할 수 없어요.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절망이, 내 속에 있는 걱정, 근심이, 내 속에 있는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른 뼈가 나임을 알아야 되고요. 내가 마른 뼈인 줄 알 때 주위에 마른 뼈들이 보여요. 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들어갔어요.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병자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수없이 왔다 갔다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내가 마른 뼈였다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임해 내가 생명이 되니 그 앞을 지나가는데 구걸하는 마른 뼈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보이는 사람은요, 절대 자기 연민에 빠지잖아요. 내가 마른 뼈였잖아요. 근데 내가 생명이 됐죠. 그러니까 마른 뼈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마른 뼈를 보며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주일날 마음대로 놀러 다니네.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내가 마른 뼈였는데 생기 있는 생명으로 변화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내 주위에 있는 마른 뼈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마른 뼈를 볼 때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시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랑해도 불쌍한 거예요. 저 마음의 공허함이 얼마나 불쌍하게. 저 마른 뼈 하나님, 저 마른 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마른 뼈, 대언, 이 두 번째 단어가 이 환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대언이란 말이 오늘 14절까지 7번 나옵니다. 두 절마다 한 번씩 나오죠. 대언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달하는 거예요. 영어로 delivery. 자, 근데 여러분, 에스겔을 골짜기로 하나님 데려가시고요, 에스겔이 그 뼈들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게 하셨어요. 충분히 보게 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셨어요. 에스겔아,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 멋진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백이 왜 믿음의 고백이냐면요, 하나님, 저는 이 마른 뼈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게 살지 안 살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주위에 마른 뼈들 보이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그들을. 그들이 살아날 희망이 없이 보시죠? 저 사람이 예수 믿어? 아이고, 천지가 개벽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에스겔에게 주신 동일한 부르심을 허락해 주셨어요. 대언의 부르심. 그러니까 에스겔은 뭐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래, 네가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네가 말씀을 듣고 마른 뼈들에게 가서 뭐하라? 전하라, 대언하라. 영어로 delivery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자 배달 오는 사람이 오다가 뚜껑 열어가지고 요리합니까? 아이고, 이거 요리가 덜 됐네 그러면서 차 안에서 막 딜리버리 하면서 요리해요? 안 하죠? 그 사람들 그냥 들고 와서 전해주기만 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른 뼈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딜리버리 하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은 누가 하세요? 누가 하세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른 뼈였는데 내가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딜리버리한 사람을 쓰셨죠.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그 딜리버리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만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그러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교만이 속에 가득해가지고, 아유, 이 사람이, 아유, 이 사람, 아, 목사님, 아니 하나님,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 믿습니다. 예. 그러니 딜리버리가 안 돼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여러분, 이 대언했을 때 하나님은 안 놀랐어요. 근데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에스겔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지. 아니 가만. 대언하니까,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까 지금 저 뼈가 들이맞아가지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네. 여러분, 오늘 마른 뼈 환상 다음에 유다와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나무로 합쳐지는 장면 나오죠. 그게 뼈의 환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분리되었던 것, 떨어졌던 게 어떻게 돼요? 연결돼요. 여러분, 내가 대언자로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될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끊어졌던 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일 은혜 받고 제일 놀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은 안 놀라세요. 내가 놀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 내가 뭔데? 나는 그냥 한 게 없는데, 그냥 교회 가자고 한마디 한 거밖에 없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른 뼈였던 사람들이 마른 뼈가 보이고, 마른 뼈를 봤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 대연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에스겔 안 쓰시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마른 뼈에게 명령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에게 질문하시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뭐 하게 하신 거예요? 딜리버리 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 위해서? 누구 위해서? 에스겔 위해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에스겔이에요. 말씀을 딜리버리한 사람. 저와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요, 내가 마른 뼈였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마른 뼈였던 마음을 어떻게 살리신지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마른 뼈를 살리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딜리버리가 나와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최건능 목사님은요, 예수님 믿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고, 그렇게 핍박받고 막 옥에 끌려가가지고 갖은 고문을 다 당하는데도요, 무조건 질문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니, 네가 왜 독립운동했냐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순교하기 전까지 물어봤대요. 도대체 너는 예수천당 불신지옥밖에 모르냐?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나를 찌르면 무조건 예수의 피가 흐른다. 그래서 나한테 공격적으로 말하거나 나에게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나의 부르심은요, 복음을 딜리버리하는 거에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하세요? 누가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마른 뼈였을 때 기억나세요? 예? 성경 옆에 끼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막 비웃었던 거 기억나세요? 예? 예. 기도원 올라가지고 막 손을 들면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TV에서 보면 웃기고 있는데 막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그 마른 뼈를 하나님이 생기가 돋는 하나님의 군대로 바꾸셨잖아요. 뭘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대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환상이 이제 내 것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대언의 비전과 꿈을 바라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내가 딜리버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생명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정말로 소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서 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묵상한 그 내용이 나오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대언의 삶이에요. 근데 그 대언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삶 그 자체가 너무 복된 거예요. 너무 복된 거예요. 너무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른 뼈, 그 다음에 대언, 이 두 단어만 봐도 이제 오늘 본문 환상이 얼마나 중요한 환상이고 이 환상을 내가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매일 기억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단어 생기가 핵심이에요. 핵심. 자 6절 보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살리시는 작업의 마지막이 뭐예요? 생기를 넣는 거예요. 자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생기가 아직 없었으므로 그들이 살아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 피부가 덮이고 힘줄이 있고 그리고 가죽이 덮였다고 해도 살아난 게 아니에요. 뭐가 임해야 돼요? 생기가. 자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기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자 생기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그렇죠? 성령이에요.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환상을 보며 항상 나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냐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에스겔이 말씀만 딜리버리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아 생기에게 대언하라. 생기야 와서 이 뼈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생기 딜리버리까지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에스겔처럼 뭘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꼭 뭘 함께 전해야 돼요?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령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에베소로 내려왔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모든 딜리버리의 완성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은 생기가 임할 때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생기가 임한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시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걸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딜리버리 하면서 함께 뭘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주여 저 사람이 성령 받게 해주시옵소서. 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낙심하셨어요. 지치고 또 지치셨어요. 잔소리 하느라고. 백날 잔소리 해봤자 됩니까? 나만 지쳐요. 바꾸세요. 나는 잔소리 딜리버리맨이 아니고 성령 딜리버리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주의 성령이 저 사람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의 성령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다른 것 다 빼고 그냥 예수님 영접 기도만 나랑 같이 하자고. 예수님 믿는다고, 나는 죄인이라고만 고백하면 된다고.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그 중요한 거 아니라고. 헌금하고 안 하고 중요한 거 아니라고. 술 마시고 안 마시고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거라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하고 복음을 딜리버리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성령을 딜리버리하는 대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포커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다 함께 빌기를 다음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 그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이 환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생기가 임하면요,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뭐가 됐어요? 군대가 됐어요. 군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돼요. 군대는 두려움 없어요. 군대는 순종해요. 군대는 전진해요. 그래서 땅을 취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 내 삶 속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상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환상 쉬워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 때도 기억하시고, 주위 사람들을 볼 때도 이 환상을 기억하시고, 아유, 저기 마른 뼈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마른 뼈에게 뭘 전달해야 돼요?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또 뭘 전달해야 돼요? 성령 전달해야 돼요. 성령 전달하려면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목적 없어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고, 다른 거 필요 없어. 예수님만 영접한다고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너의 삶을 주관하실 거야. 그렇게 이 환상을 내 삶 속에 뭐 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말씀 전하기 전에 제 속에 있는 마른 뼈를 보고 여러분을 마른 뼈로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근데 나같이 힘없고 어리석고 그리고 무지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리세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너무 큰 보람이에요. 그 보람으로, 그 힘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신, 내가 뭔데 나를 사용하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하게 하시고 이 귀한 성령의 능력을 딜리버리하게 하십니까? 자, 제가 자료 찾다가 로버트 로빈슨 목사님 이야기를 보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과 너무 연결돼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로버트 로빈슨 목사님은요, 영국 감리교 목사님인데요,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발사들이 돈을 잘 벌더래요. 그래가지고 런던에 가서 이발 그런 기술을 배워가지고 돈을 꽤 벌었는데요,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돼서 수없이 많은 설교도 하고 그리고 찬송시도 짓고, 그래서 꽤 유명한 목사님이 됐는데요, 근데 갑자기 공허함이 확 밀려오면서 내 마음이 뻥 뚫린 느낌이 들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우울증에 걸리시지 않았나. 근데 여러분, 그때 무슨 뭐 약이 있습니까? 의사가 있습니까?
이분이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가 결국 사역을 그만두고 술에 빠지고 그리고 여자에 빠졌어요. 완전 타락한 삶으로 돌아섰죠. 하루는 여행하려고 마차를 딱 탔는데요. 옆에 어떤 여자분이 앉아 계시는데 성경을 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성경 보다가 자기 얼굴을 이렇게 보고 얼굴이 참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하나님이 정말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른 뼈를 본 거예요. 근데 그 로이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나한테 설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자매님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설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가 요즘 너무 은혜 받은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좀 나눠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마차 안에서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 찬양이 이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그 자매님 누굴 보는 거예요? 그 로빈스 목사님 본 거예요. 근데 그 찬양 앞구절 한 소절 나왔는데 얼굴이 확 변하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래요. 자매님이 이거다. 여러분,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돼서 사울의 악신이 떠나게 한 찬양 있잖아요. 이 자매님이 계속 찬양한 거예요.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2절까지 부르고 3절 부르기 전에는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게 3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여기 딱 부르는데 울음이 팡 터진 거예요. 이 자매도 근데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노나. 그 목사님이 한참 울다가 그러더래요. 자매님, 이 곡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R. 로빈슨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 찬양을 제가 쓴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타락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매님을 통해서 나에게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매님, 제가 오늘 통에 자복하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마른 뼈는요 널렸어요. 내가 마른 뼈 됐을 때 나를 긍휼히 여기고 다가와서 대언자 준 사람들 기억나세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평생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가야 할 비전과 환상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바라보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시며 이 환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